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13년 동안 그를 다듬어 가졌듯이 하나님이 모세가 리더로 서기까지 궁전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그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배웠던 섬집 아기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차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여러분도 잠깐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동요를 부를 때면 항상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실제로 겨울이 되면 이맘쯤이 되어지면 어머니가 늘 굴을 따러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집에서 혼자서 덩그러니 어머니를 기다리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은 이 동요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엄마 언제 오려나? 엄마 무슨 사고 당하지는 않으려나?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올까? 때로는 염려와 걱정도 생기죠. 우리는 저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때로는 설렘일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기다림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 기다림 포기할 때도 있고 때문에 그 기다림이 늦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요. 먼저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리고 기다림의 목적이 선하지 않을 때, 그 기다림은 항상 우리에게 도구로 다가옵니다. 1944년 12월 성탄절이 가까울 때 즈음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돕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대규모 석방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많은 수감자들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탄절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완전히 지나고 또 다음 날이 되어도 석방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연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죠. 이를 통해서 빅터 플랭크 박사는 잘못된 희망, 잘못된 기다림이 얼마나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심리학, 로고테라피를 시작하죠. 이처럼 잘못된 희망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잘못된 기다림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다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선한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다림은 이와 같이 불확실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여기 실제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변함이 없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나를 살리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기다려왔습니까? 인생 살아오다 보니 오히려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실망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그 기다림이 물거품처럼 사라져서 절망하고 아픈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온 유다 성읍에 둘러싸서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어서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항복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여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각 집마다 참호를 만들고 칼을 들고 대항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그 백성을 덮치게 됩니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윗절까지이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되는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부터 갑자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보라, 심판이 있으나 멸망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멸망이나 저주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의 실패에 그러나 보라,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할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그러나 보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고 실패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이 있습니다. 지금의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6절에서 8절마다 각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이죠. 내가 치료한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죄를 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회복의 주체가 나, 즉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절 이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짐승도 없고 황폐한 이 땅에 목자와 양이 다시 기름진 땅으로, 목자와 양이 가득한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이 다시 웃음소리가, 다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터전, 그 땅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무엇입니까? 사방이 막힐 듯한 그런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는 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일하시는 여호와,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성취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성취될 날이 있으나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을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3살 된 아이에게 가위를 맡기겠어요? 어떤 부모가 4살 된 아이에게 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그 아이가 다 자라기까지 부모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부모가 애써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즉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서신에서 나누었듯이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으니 방주를 지으라 명령합니다. 노아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그 짓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노아를 조롱했겠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심판이 진짜 있냐? 홍수를 언제쯤 보았냐? 한 번도 본 적 없는 홍수가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라. 수없이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 방주를 지어간 시간이 무려 120년. 120년입니다. 어떻게 해야 놀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 당해봐야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더딜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냐? 기도해도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그래서 그 비웃음과 조롱이 우리를 더욱 힘겹게만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방주가 다 완공된 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방주 안에 생명체들이 한 산씩 다 들어간 후, 다시 말해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며 홍수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노아가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가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를 하십니다. 지혜로운 5은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예상하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급히 일어나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오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기름을 향하여서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이것은 구원의 행함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핵심은 주님이 오실 날 동안 우리도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기다림을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13년 동안 그를 다듬어 가졌듯이 하나님이 모세가 리더로 서기까지 궁전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그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이 시간을 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닮은 성품을 만들어 가야겠지요.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거룩한 망치를 들어서 나를 쳐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망치를 들어서 내 자신을, 나를 성경에 기록됨과 같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준비가 될 그날까지 준비의 시간을 멈추지 않기를, 준비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참된 대상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모두 다 그날, 그날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그날은 단 한 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날에 유다 백성을 구원할 그분도 예수님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야 할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언급했듯이 우리는 저마다 기다림의 대상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쿠팡맨이라고 하더라고요. 택배 왔습니다. 그 문자를 얼마나 기다리는지는 몰라요. 저마다 기다림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입시를 한 자녀들이 좋은 대학 합격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많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 물리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의 참된 기다림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과 좀 긴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크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가기까지 내가 뒷바라지 잘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길을 막고 자꾸만 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안 도와주는 상황, 그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의 가정, 그러니까 제 부모님과 저는 저의 청소년 시절에 제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한 집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그런 집 많았어요. 보증 때문에 압류를 당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번에는 태풍이 와서 저희 양식장, 저희 사업장들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제로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만 가득해지죠. 앞이 캄캄합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실 제 동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믿었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참 많죠. 그런데 오히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저는 기도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 다니는 거 상관없이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에, 즉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도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돌이켜보아도 꽤 잘 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 돈 문제 아닙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경제적 뒷받침해야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된 성공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은 변하지요.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을 주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 성공의 길은 세상의 성공, 즉 물질의 성공은 아닙니다. 물질 얻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내가 진정 만났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진정한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산다. 그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날, 그날에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안전히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엔 것 많이 기다릴 것이 있고 또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젊은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 그는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1944년 4월, 그러고 보니 서론의 이야기 나누었던 그 해와 같은 해이네요. 1944년 4월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목전을 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시 한 편을 써 내려갑니다. 그 시에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찬양으로 지금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렇게 그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어둡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 억눌림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그날, 약속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을 이곳에 모시어 드립니다. 그렇게 그 감옥 가운데에서 그 어둠의 가운데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감옥에서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새롭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무언가 갇혀 지내는 듯한 감옥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포로되었던 것처럼 둘러싸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절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이 캄캄하고 무겁게 만드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시작, 소망의 촛불, 희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정한 소망 되신, 진정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우리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준비시켜 가십시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새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